에베소서 1장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6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런 서신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2년경. 그리고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기록한 것이고 에베소서는 교회의 주제를 우리가 밝힌다고 한다면 교회의 진리로 무장한 교회의 진리로 무장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사실은 구약의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한 세 부분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세 부분 정도로 구약 성경을 분류한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 구약 성경, 구약을 역사서 그리고 찬양서 그리고 선지서로 구분한다. 이걸 다른 말로 역사서를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절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찬양서인데 나를 가리켜 증거한 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사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언약으로 알지 않습니까? 언약으로 안다.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언약대로 오셔서 다른 말로는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39권 모든 성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 그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창세기에는 에덴 교회, 에덴 동산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노아의 방주가 교회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물로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이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는 광야교회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교회로 대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셔서 죽으셨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증거한 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의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사역을 통해, 이 사역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요한복음은 그의 본성을 통해서, 그의 본성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한 것이 사복음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진짜 미리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말씀대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 뭘 약속하셨는가? 내가 올라가면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다. 성령이 오셔서 세운 것이 뭔가? 교회를 세우셔 주셨다. 교회 설립. 이 설립된 교회를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는 것, 먹이는 과정이 우리가 뭡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또 그 위에 있는 그런 고린도전후서는 건덕의 복음으로 건덕을 세우는 그런 복음으로 양육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칭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 행위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건덕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건덕을 세우는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은 전적으로 100%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은 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100%의 은혜란 100%. 이 100% 은혜로 된 것이야.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행위를 강조했다.
로만 카톨릭 교회가 행위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행위 구원을 말한다. 행위 구원. 현대 교회는 내 행위 플러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 행위는 거기다, 거기 0.1%도 거기 포함되지 않았다. 에베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 전은 여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이 창조하시기 전 영원 세계 안에서, 영원한 세계 안에서, 영원 세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예정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예정했다. 이때 예정에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미리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정. 그러니까 무슨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한 게 아니라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한다.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주장한 게 아니라네. 사도 바울이 예정론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예정론자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아는 비밀, 이 하나님이 영원한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예정이라는 섭리를 아는 것을 알고 믿고,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진리를, 놀라운 은혜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정해진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인간이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네. 인간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네. 오직 하나님이 신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신이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주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의 성도들을 확장시켜 간다는 얘기예요. 확산되도록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의 계획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살기가 등등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살기가 찼다. 사람이. 살기가 차가지고. 무슨 일을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에 아주 힘을 썼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이 사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뒤바꿔 놨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시켰어. 복음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역사한다. 아무나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천국을 아는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는 애골복골 하면서 가서 사정하면서 전할 필요 없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시 말해서 예정된 백성은 다 믿도록 되어 있다. 복음 진리 전파되는 그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셔서 믿고 깨닫고 구원 얻도록 역사한다. 북한 땅에도 복음 진리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고. 그렇게 북한 선교 2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제 그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요. 제목의 책을 냈는데 그 책 내용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양식 구하려고 육신의 양식 구하려고 두만강을 건넜다. 언제 건넜는가? 김정일 시대. 김일성이라는 인간은 교회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 북한 교회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됐다. 주체사상이라는 게 김일성이 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이 주체사상이라는 거야.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 이론을 쓴 사람이 황장엽이라는 그 분이었지 않습니까? 황장엽 선생. 자기가 써놓고 보니까 엉터리를 썼으니까 한국으로 도망쳐가지고 한국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김일성이가 주체사상 이론을 쓴 게 아니라네. 그 이론을 쓴 분은 황장엽 선생이라네. 완전히 북한의 교회를 말살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김일성이라네. 근데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북한 교회가 세워지게 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김정일이라고 그래요. 이 김영길 선교사라는 분이 주장하는 이론은 그렇다. 왜 그런가? 김정일이가 통치할 때 북한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굶어 죽으니까 양식 얻으려고 두만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다 여자분들이. 거의 다 여자분 아이들이 북한 중국에 있는 그 뭡니까? 조선족 교회. 조선족 교회에 가면 양식을 나눠준다는 그 정보를 듣고 교회라는 것도 모르는 북한이 교회가 없으니 교회라는 걸 알지 못하죠. 그냥 십자가 표시가 있는 데면 가면 양식 준다. 밥 먹여준다는 그런 소문을 두고 탈북을 했다. 북한의 부녀자들이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양식 얻어먹으러 건너갔다. 거기서 뭘 들은 양식만 얻는 거 아니라 신령한 양식도 함께 얻어갔다. 그래서 김영길 선교사님의 주장은 북한의 성도가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4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만 명은 어디가 있는가? 수용소에 가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다. 그런 수용소에서 나온 분이 증언하는 그런 글들도 그 책 속에 담겨 있다. 어떤 분은 뭐 다리를 수용소 안에서 다리가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아픈 곳만 발로 차가지고 무릎에 골수염이 생겨서 무릎이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이 다 썩어 들어간다. 썩어 들어가니까 어차피 여기서는 고치지도 못하니까 죽을 거니까 나가서 죽으라고 내쫓았는데 그분이 그 김영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결국 다리는 고치지는 못하고 다리를 절단했다고 그러잖아요. 절단. 그러니까 왜 북한 수용소에서 더 많이 얻어맞았는가? 예수 믿는 걸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늘 기도했다. 왜 그러면 얻어맞으면서 기도를 했는가?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여기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를 부인하면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그런 그 말을 그
여인 성도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선생님, 나는 다리는 잃어버렸지만 믿음은 지켰습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이 믿음이란. 그 믿음 가져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천국에 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 약속한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 창세전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이 갈 곳은 여기 하나님 나라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구에 살지 않습니다. 지구에 산다. 여 안에 궁창이 있다. 궁창. 이걸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하다. 하늘. 여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늘이, 이게 하늘 아닙니까? 여기에 이게 1층천, 2층천, 3층천이라. 사도 바울은 이곳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3층천. 이걸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 이 지구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라. 그러니까 구원 얻기로 창세전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된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이곳이란. 이걸 다른 말로는 복이라고 말하는데, 복인데.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잖아.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네. 이 땅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다.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라고 밝히죠. 예정된 것이 복이란. 예정된 것 복.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을 밝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왜곡돼 가지고 불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왜곡됐지만 기독교도 다 왜곡된 복음이 전파돼서 기복주의라는 복음이 전파됐다.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 증거된다. 11조 내면 복 준다. 그거 아니야? 열심히 내면 복 준다. 11조 내면 복 준다. 아니 그건 땅에 있는 복이라니까. 땅에 있는 복. 그건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란.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복이라.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받아 누리는 복이라.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은 아무나에게 제가 주보에 일반 은총에 속한 복과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을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 주보에 계속 실었지 않습니다. 성도가 받는 복은 신령한 복이란. 신령한 복.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이란. 천국 가는 복이란.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땅에 있는 복을 자꾸 강조한다. 오늘날 강단에서 땅에 있는 복을 강조한다. 세속적인 복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너희는. 교회 성도들은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일러주셨는데 자꾸만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은 땅에 있는 것을 강조한다. 그걸 기복주의라고 말하잖아요. 지금은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다시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한국교회가 다 부자가 됐다는 얘기. 교회당도 크게 짓고 목회자 사례비도 빵빵하고 좋은 차 타고 골프 치며 지낸다는 얘기죠. 근데 북한 선교를 했던 김영길 선교사님이 자기는 남한교회 성도들이 북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분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북한의 탈북자, 여자, 고등학생, 청년이 와가지고 양식을 얻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이 신앙생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공산당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다 물질에 취해서 타락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에 타락해서 회개하도록 회개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그 고등학생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북한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북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한국 교회가 푹푹 썩었다는 말을 북한 고등학생, 여학생이 다 안다는 거야. 남한의 교회가 왜 썩었는가? 부귀와 영화에 취해서 썩어버렸다. 목사가 무슨 골프채를 들고 골프장을 누비냐고 목사가.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니란 얘기지. 땅 끝까지 복음진리 전하라고 성령 보내주셨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라고 약속했는데 땅 끝까지 복음진리 전하지 않고 비자금을 만들고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다니고 일부이겠지만 별짓을 다 한다. 별짓을 다 해.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 그런 교회에 주님이 촛대가 머물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린다고 하는 촛대를.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촛대를.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가? 주님께서 세운다. 주님께서. 한번 다니엘서 2장 44절만 한번 같이 보시죠.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장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방 나라, 이방 열왕이 통치할 그때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통치권,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지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주님이시란.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교회의 통치권은 다른 사람에게 인간에게 넘어가지 않는 교회의 머리는 누군가? 교황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시란. 그 통치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지 않는다. 인간 통치권은 다 뒤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결국 내년에 선거해가지고 또 바꾸잖아요. 미국도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아주 뭡니까? 선거 조작이 있어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선거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누가 대통령인지 그게 아주 밝혀지지 않았다. 세상 나라는 통치권이 다 뒤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뒤바뀌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니 주님이 통치하니까.
그 국권이 뒤바뀌지 않는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같이 13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리완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미야이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그 교회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런 사악한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 다리가 잘려나가도 다리가 잘려나가도 내 다리는 잃었지만 믿음은 내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빌빌거리고 교회를 못 나오는데 죽을까 봐. 다리가 절단되는데도 다리가 다 썩어가는데 얻어맞아 썩어가는데도 그게 믿음이란 그게 믿음. 그게 믿음.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게 믿음이란 얘기죠. 사도 바울이 뭐를 지켰다고 합니까? 고린도 디모데서 후서에서 나 이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믿음을. 최종적으로 성도가 지켜야 될 건 믿음이란 얘기죠. 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은 잃어버려도 지켜야 되는 게 믿음이란. 성도가 지켜야 되는 믿음이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믿음을 가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란. 교회. 뭐 이걸 예배당 지어놓고 이걸 성전이라고. 성전인지 교회당인지도 구분을 못해 목회자들이. 교회 우리 노예 안에 교회가 설립됐다고 해요. 저 면목동에 설립됐다고 하고. 아니 교회는 아닌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교회당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지만 아니 뭐 우리 교회당 뭐 뭡니까 유아실 많은 그 공간 얻어놓고는 그걸 성전이래 성전.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게 무슨 성전이야? 교회당이지 교회당.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당. 그러니까 성전인지 교회당인지 교회인지도 구분을 못한다. 왜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예정론 이건 예정론을 쓰레기라고 쓰레기. 예정론이 무슨 예정론이냐. 무슨 창세전에 예수 믿을 사람은 다 예정했느냐. 그건 쓰레기다라고. 지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럼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예정론자고 예수님이 예정론자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성경이 예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왜 쓰레기야 이게 쓰레기. 진리지. 아니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자와 예수 믿지 않아서 버리울 자가 다 이때 정해졌다는. 창세전 영원한 세계 안에서 다 정해졌다는데 성경이 다 정했다고 말씀하는데 왜 이게 쓰레기냐고. 진리지 진리. 자기가 예정론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 생각 안 하고 뭐 하나님이 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다 정했으면 그럼 가만히 있어도 구원 얻겠네?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가만히 있냐고. 북한의 탈북자들이 양식 얻으러 왔다가 다시 북한 땅으로 그 양식을 가져가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양식 나눠주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걸리면 죽는데도 그 일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인간이 하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자기한테 손해나는 일을 왜 하냐고. 뭘 하고 양식 갖다 자기나 먹으면 되지. 양식을 갖다가 나눠주냐고.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감동시켜서 이 복음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야. 성령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된 백성을 부른다. 예정된 백성. 예정된 백성을. 거기 에베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이때 정해진 것 아닙니까? 뜻? 이 뜻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일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서 인간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된다. 그래서 그 뜻이, 이 뜻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일러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뜻이 영원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 계시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줬잖아. 기도하라고. 이게 기도라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 내 뜻 구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도 잘못 오해가 한국교회가. 열심히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 뜻 기도대로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하나님이 뜻을 구해야 되는 거지, 인간이.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구하니까, 인간의 정욕을 구하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다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일러준 기도는 그거라네. 기도를 길게 하지 마. 길게 할 필요도 없다. 길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네. 날밤새며 기도한다고 그거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입만 아프지. 바리새인들이 기도가 그랬다는 얘기. 그 사람들은 시장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길게 기도한다.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밝힌다. 바울은 예수의 사도가 될 그런 계획을 세운 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불러주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다. 만나주셨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뜻대로 되신 게 있습니까? 저는 제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 하나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자는 뭡니까? 신실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믿음이 없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 수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란다. 그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어다라고 밝히지라. 그리스도로 쫓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구한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는가?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 이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마지막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굴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 하나님이 언약대로 보내주셨다. 예수가.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찬송하리로다.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데 뭘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 따라진 인간에게 이와 같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셨다. 다 우리 복조하지라서는 복조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받을 자로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복받을 자. 옛날에 우리나라도 다 복을 좋아했어요. 중국에 가면 다 문 앞에 알록달록한 빨간색 동그라미 다 붙여놨는데 아파트든 어디든 상관없이 다 붙여놨다. 거기 뭐 무슨 글자가 있나? 복자가 있다. 다 복조한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다 뭐 숟가락 사기 밥그릇이었잖아. 사기 밥그릇 밑바닥에도 복자, 그 둘레도 복복복복복 다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 다 복자였다. 이 여자분들 입는 이 뭡니까 여기? 저고리 한복에도 다 복복복, 여기도 복복복 다.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기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기를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며느리에게 복 주시고 딸한테도 복을 주시되 물 묻은 바가지에 꾀무승이 붙도록 복을 담아달라. 물 묻은 바가지를 가지고 꾀를 뜨게 되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도 꾀가 막 새카맣게 붙는다는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도 양이 안 차가지고 한참 더 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권사님이 늙은 노 권사님이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되 물 묻은 바가지에 꾀무승이 달라붙도록 복을 달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령한 복이야. 신령한 복. 천국 가는 복이라. 신령한 복은 다른 말로 천국 가는 복은 아니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하늘에 속한 복은 이 천국 가는 복이라. 그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 복을 주신 시점이 언젠가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예정했다는 말과 같다. 다 택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아니 리브가의 복 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리브가의 복 중에 이삭의 부인 아내 리브가의 복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한다. 야곱은 사랑해서 택해서 구원하고 에서는 버려버린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란 기쁘신 뜻.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 신령한 복으로 복 주었는데 언젠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 선한 일을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하나님이 앞에 선한 일을 해 선한 일을 하게 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들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아픈 몸 이끌고 복음 진리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 저는 기도하고 이 반주기로 찬송 안 부르고 피아노로 하는 저 피아노 비싼 거 그때 시작할 때는 꽤 비싼 값으로 피아노를 갖다 놨는데 아니 피아노 반주자를 보내주겠지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제 목회 끝날 때까지 반주자 안 보내주실 것 같아요.
반죽기가 고장나서 저거 팔려고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더니 15만 원 준대. 그래서 에이 15만 원 받을 바에 그냥 내비두자. 이 바이올린가 하는 거는 오래될수록 값이 나가는데 저건 값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 그냥 내버릴래도 돈 붙여갖고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이지. 그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로? 하나님이 자녀로, 이 신령한 복받을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예정했다. 언제? 창세 전에. 이게 이 이론이, 이 기독교의 이론이, 교회론이 쓰레기입니까? 쓰레기? 아니 성경대로인데 성경대로. 자기가 이 예정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란 진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그의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가?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하려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숨이 붙어있는 자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거저 주셨다. 놀라운 은총. 거저. 거저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공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셨다. 우리나라 옛말에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지떡이라고 이렇게 허접한 걸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 최상의 이런 가치, 하나님 나라가는 이 놀라운 최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비지떡과 같은 걸 준 게 아니라, 거저 준 게 아니라 최상의 축복을,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보화를 하나님이 담아주셨다. 이 진리를 아는 보화를 하나님이 담아주셨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정된 백성에게 예정된. 이 놀라운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제대로 깨닫는다면 서울대에 나온 애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 거기 간 애들이 다 머리가 좋은 애들이니까. 서울대 간 아이들은 하루에 많이 짜야 4시간 잔다. 4시간 자면서 공부했다. 근데 서울대에 간 인간들 가운데 주사파가 많아. 주사파가. 김일성을 우상을 신봉하는 그런 주사파가 많다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왜 그러는가? 왜 그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는 못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닫게 하고 머리 나쁜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우리 교회에 나왔던 김순님 집사님한테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가을에 콩을 다 베고 가라고 그래요. 밤새 동안 콩을 베고 교회 그 다음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그 남편 되는 분이 아궁이에 집어넣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분한테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셔 믿게 하셔서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고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늘 그분이 오셔가지고 혼자서 수요일에도 제일 먼저 와가지고 찬송 부르시고 찬송가 가사를 다 공책에다 써서 출근할 때도 그분이 저 강남에 있는 어느 빌딩의 청소부 일을 하셨는데 가실 때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시고 오실 때도 찬송가를 부르시고 그분은 찬송가를 그냥 거의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는 이 복음의 비를 알게 하시고 왜 똑똑한 머리 좋은 IQ 높은 그 자들한테는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정이 안 됐으니까 예정이. 구원을 백성으로 예정이 안 돼서 못 믿는다는 거죠. 예정된 백성은 다 믿도록 돼 있다는 거죠. 지식의 유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없다는 얘기죠. 세리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막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의 어머니를 보고 세리 요한이 복중에서 잉태된 지 6개월 된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놀았다. 찬송 불렀다.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제사는 다 피로 드려졌지 않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드렸다는 얘기죠. 그 율법적인 제사를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드릴 제사, 피로 제사 드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떠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깨끗하게 정리해 줬다. 우리가 죄인인데 타락한 죄인인데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 그렇게 담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을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700년 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다 정리해 줄 걸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예언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니까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창세전에 이렇게 다 정해 놓으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야.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섭리의 주관자. 이때 정하신 뜻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작정,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라. 그 계획은 다 그대로 된다. 국가의 흥망, 사람이 생사화복,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인간이 삶과 죽음,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라지겠습니까? 참새의 생명도 누가 주관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휘고 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제사함을 얻었다는 얘기죠. 8절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걸 아는 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가치는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겠다. 하나님의 비밀. 인간의 비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밀도 우리가 모르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이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 이 모든 영혼세계한테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됐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해. 세상 살아가는데 든든하다. 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으니까. 죽어도 좋다는 얘기지. 죽어도. 사도 바울이 죽어도 좋고, 죽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좋고, 살아있으면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좋고, 이것도 저것도 좋다고 그러는 것이지. 사는 것만 좋다고 하지 않았다. 죽으면 편안히 안식할 수 있어서 좋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비밀을 전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계시해 주셨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아는 하나님의 비밀은 택한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바보 같은 소리라고, 모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거지. 아니, 한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한번 내려와봐.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근데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그 강도를 담으라면서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죗값에 해당하는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이분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죄가 없다. 변호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정녕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사실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면서 그 거저 받은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늘 찬미하며 살아가는 지혜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말씀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